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8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42편부터 시작되는 시편 제2권에는 고라 자손의 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49편까지 계속되는 이 고라 자손의 시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들이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이 매 시마다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시들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예배 현장에 있는 것처럼 찬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시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고라 자손의 시는 더욱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묵상과 또 고백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시의 전체적인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좀 가물가물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량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어가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말씀을 되뇌이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단조롭다고 느껴질 때, 또 무기력함이 느껴질 때,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로부터 좀 멀리 계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 이 고라 자손의 시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주는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이 고라 자손의 시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8편은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시온산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시온성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시의 배경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고 보는데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에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일을 배경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분들은 여호사밧 왕 시절에 모압 연합군의 공격을 물리쳤을 당시의 그 사건을 배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 쪽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4절에 나오는 왕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왕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이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고 패망했던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모압 연합군과의 이 전쟁이 이 시의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모압은 암몬 자손과 또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사밧 왕을 대적했습니다. 그들과의 일전을 앞두고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전 국가적인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가족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적군을 대적할 힘이 그들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힘이 있다는 것,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또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을지 알려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한 사람에게 임하는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 전쟁이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그들이 싸울 것이 없고 그저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온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대열을 정비하고 모압 연합군과 마주 서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모압 연합군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적군들이 스스로 서로 아군들끼리 서로 싸워서 자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암몬 군대를 모압 연합 군대를 크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크게 이기고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시가 바로 그 일들을, 그 전쟁의 승리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을 염두에 두시면서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하시다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까돌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재밌죠. 이 까돌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 광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모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앞세우고 유다를 침략했지만 그들이 결코 승리할 수 없었던 것은 유다의 신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이 모압 연합군 간의 전쟁은 힘과 지략의 대결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하나님과 이방 신들과의 대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전쟁에 크게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강하고 능한 분이신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승리를 인해서 시인은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시인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 우리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이 곧 하나님의 성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극진히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그곳을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이라고 했고 그곳이 왕의 성 곧 시온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 그대로 시인이 찬양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이 거룩한 산 시온산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좁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넓게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고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산이 거룩한 산인 것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것은 자연적인 경관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그곳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터가 높고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3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요새로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46편에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모압 연합군이 파상적인 공세로 유다를 침략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피난처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또 우리가 머무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 막아주십니다.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이 늘 은혜롭고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곳에 머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극진히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곳,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선하심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인 것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시설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숨을 수 있는 곳,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숨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심하게 하시는 바로 이곳,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피난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이하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압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시온산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주랭랑을 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다 보니까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처럼 어디 뚫을 데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싸움에 능한 이방 족속들은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용맹함을 바탕으로 어떤 성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게 지어지긴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경험과 용맹함과 탁월한 지략을 바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릴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은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발견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직관적으로 그들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직감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이 다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에게도 이곳에는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신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종의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그렇게 주랭랑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놀란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6절에서는 그들이 고통스러울 만큼 떨었는데 그 고통이 뭐라고 했습니까? 6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에 비교할 만큼 사람이 느끼는 극한의 고통을 그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동풍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의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매우 덥고 건조해서 이 바람이 불 때면 모든 식물이 다 말라 비틀어진다고 합니다. 이 바람이 불 때면 비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물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극심한 가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 분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스의 배는 당대 최고의 무역선이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위용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풍랑에도 끄떡도 하지 않을 그런 선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풍이 그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스의 이 배처럼 견고하고 막강한 위용을 자랑하는 모압 연합군을 완전히 깨뜨리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결코 깨뜨리지 않을 세력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무너뜨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자부하던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부서져서 두려워 덜덜 떨 수밖에 없는 대적들의 모습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해산하는 고통에 비교할 만큼 그들은 극심한 고통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맹렬한 기세로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 앞에서 두려워 덜덜 떨다가 멸절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를 말입니다. 그것은 8절의 기록대로 그들이 그동안 듣고 배운 대로 그곳이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성이 견고한 것은 그들이 성을 잘 쌓아 올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을 견고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운 대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본래 견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 발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악한 권세의 연합군을 다 두려워 떨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한 번 들은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합니다. 자신들 가운데 늘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들은 대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한 것입니다. 시인이 묵상한 하나님은 9절 말씀대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셨고 10절의 말씀대로 정의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11절에서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판단하듯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었고 어떤 대적도 어떤 원수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정의를 발견했습니다.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고 했는데요, 이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을 힘과 능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 분이시구나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나누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모든 일들,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크고 중요한 일까지 우리를 위해 차질 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진하게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복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날마다 진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귀한 가치도 능력도 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으면 다 가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최고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깨달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과 나의 삶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셔서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십시다. 이 땅의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충만한 정의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숨겨진 불의가 낱낱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배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로 심판하실 날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의로 충만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베푸실 그 하나님만 잘 믿고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성품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망가질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다운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꼭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인 시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끝절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인이 겪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의 증거였습니다.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신 크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셔 그 변함없는 사랑과 정의를 깨달으면서 시인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보시면서
마음으로 꼭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세상이 12번 바뀌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꼭 마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짧고 유한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갈 길을 몰라 헤매기 쉬운 우리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그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진정 인생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